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함께 모이고 성령으로 인해 늘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이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행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장 말미에 있는 바나바의 헌신과 대조를 이루는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4장 말미에 나오는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성도들 함께하는 공동체의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치유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또 소문이 났습니다. 이것을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일하게 이걸 따라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와 많은 이들 앞에 이야기하고 서원하고 자신들의 땅을 팝니다. 그런데 막상 땅이 팔린 뒤에 그 마음이 무언가 좀 아쉬웠는지 아니면 모두 다 내놓기에 그랬는지 그들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같은 날 이들은 죽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저자인 누가는 바나바의 이야기와 또 같이 나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기록함은 우리에게 경고와 또 격려를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저는 결코 인색함이나 돈의 일부를 감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팔든지 팔지 않든지 그 돈을 갖다 주든지 갖다 주지 않든지 그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서원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얼마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바친 것처럼 본인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본인들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위장했다라는 것에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 가혹하게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위선, 탐욕, 시기 등은 성령 사역을 방해하는 아주 교회를 파괴하는 위험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속이려고 거짓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를 파괴하게 됩니다. 칼빈은 아나니아의 범죄를 가지고 6가지로 세분화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없인 여긴 죄. 두 번째, 성물을 바치는 일을 거짓되게 행한 죄. 세 번째, 허영에 치우친 죄. 네 번째,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긴 죄. 다섯 번째, 불신앙. 여섯 번째, 외식한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 걸음이 종교심인지 믿음인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다른 곳에도 종교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심은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심은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이 종교심의 출발점은 사람에게 있고 이 종착점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예를 들면 본인이 아름답고 살생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또 그 죄값을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심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나바의 믿음을 본인들의 종교심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팔았을 때의 그 값이 아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린 이후에도 자기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자기들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기에 바나바를 보며 자기의 땅을 팔겠노라고 이야기했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종교심으로 변질되어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를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웃음이 났습니다.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제가 예전에 아니 몰래 이렇게 꽁돈이라 그러죠. 이렇게 생기는 돈을 모아서 제가 사고 싶은 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갔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당황했나 보죠. 이거 줬어요. 말이 안 되죠. 참고로 성도님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촉은 거의 성령님의 촉과 비슷합니다. 말이 되느냐고, 누가 주느냐고. 너무너무 거짓말하는 게 창피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얘기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그 뒤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먼저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일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제가 돈을 모아서 아내의 생일에 선물을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받고 결혼을 잘한 것 같다며 처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누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정직한 마음이 우리의 복된 기름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와 이번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오늘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젊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젊은 사람은 오늘날 교회의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의 장례 관습에 따라 시신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운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건 왕과 선지자들 외에는 다른 이들은 그 시신을 안에 안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시신을 들고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안치했습니다. 특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이 공동체에 다 보는 곳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성 밖에 그 시신을 내어가야 했습니다. 또 본문 7절에 보면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는 이 일을 모르고 3시간 후에 이 공동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죽은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혼자 죽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많은 이들이 있는 곳에서 혼이 떠나고 쓰러져 죽은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한데 삽비라가 이 일을 몰랐다는 겁니다. 분명 이것은 성내에 떠들썩할 법도 한데 몰랐다라는 게 참 의아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하나님을 심판을 받아 죽은 죄인들은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을 해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매장합니다. 또 하나는 삽비라 아나니아의 집이 예루살렘 밖에 먼 곳에 있었기에 3시간 안에 이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더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삽비라는 3시간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에게 두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삽비라는 알고 있었고 9절에서는 함께 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허영과 욕심 때문에 작정하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야,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행하여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아마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둘 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나에 대비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둘은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닮아갑니다. 부부는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우린 함께 성령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터에서, 나의 모임에서, 나의 동료들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와 헌신과 섬김을 함께 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함께 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든 일에 덕을 세우기 위해 함께 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말씀입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5절과) 11절 말씀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들과 교회가 그걸로 인해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라는 뜻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에 성령의 능력과 성도들 간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 되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허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6대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 인구 전체의 27%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으며 신앙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역자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되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교역자들이 신대원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웁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2교회만 빼놓고 하나님께서 이 5교회에 꾸중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회개하라고. 이것은 분명 오늘날 우리에게 또는 한국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소수가 모일지라도 전심으로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으로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과 죽음을 바라보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단순히 두려워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근엄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삶 살아가는 거, 사람 사는 건 뭐 있어. 용서해야지. 내 욕심 부리지 않아야지. 다 내려놔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우리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짐이 삶에 돌아와서 무너집니다. 이 무너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무너지는 시기는 우리가 욕심 부릴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시기할 때, 내가 분명 장례식장에서 내 삶 별거 아니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돌아오는 삶 속에서 이 욕심 가운데 하나하나 죄악 가운데 내어주며 다시 나는 다른 길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삶에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악 중에 이게 가장 가깝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디아 마이어가 쓴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루에 3번에서 4번, 많게는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어떻게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단정짓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현실이 다를 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을 믿지 말고 행동하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행동이 말보다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훨씬 크다라는 러시아의 속담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성령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말로 소원했으나 그들의 삶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하겠다라고 했지만 사단의 마음을 뺏겨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데 거룩한 척하며 자신을 나타내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에 힘과 능력이 없기에 행함 또한 심히 나약합니다. 내 말에, 우리의 말에 힘과 능력으로 강한 행함이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것과 달리 돌아가 막상 눈앞에 보이는 것에, 세상의 것에 욕심이나 하나님 앞에 처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욱더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지키며 살아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갈 때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머금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을 이기는 하나님의 빛으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